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미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아멘.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은 몸이 다 종합병원이죠. 다 종합병원입니다. 한 번은 어떤 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할머니하고 대화를 합니다. 할머니, 몸이 좀 어떠세요? 아이고, 나 종합병원인 거 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받아서 말하기를, 할머니 어느 대학 종합병원인가요? 나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제 대보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보기 싫어? 저리가. 참 나이가 들면은 안 아픈 곳이 없죠. 다 아픕니다. 이것저것 많이 아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나이가 먹으면은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더 오래 갑니다. 젊었을 때는 활동하고 일하고 움직임을 하고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 받아도 금방 잃어버리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아서 오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9절 하반절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상당히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고, 우리가 한 야곱도 약 140살 정도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명이 평균적으로 140년, 130년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나이와 또 이삭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 야곱의 출생, 이삭의 출생, 또 아브라함의 나이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에 거하라 했더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낳은 그 손주들과 손주들을 보았느냐?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4대까지 본 겁니다. 장수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장막에서 함께 살았다. 한 장막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 무엇으로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새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도성, 즉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손주들이 4대에 걸쳐서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살고 있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조 할머니, 또 아버지, 또 손주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한 장막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장차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고 늙어질수록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지겠죠.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언제 한갑이 되어지지? 저도 작년에 한갑을 보내면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벌써 한갑이야? 세상에 벌써 한갑이 지났어.
우리 여기 앉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80을 바라보고 이제 90을 바라보는 그런 연세가 되어졌어요. 근데도 보면은 저보다도 아주 건강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한 장막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손주들이 함께 있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늙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곡식이 무리고 고개가 숙여지듯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늙어가는 것은 큰 축복이 되는 것이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명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잠언 17장 6절이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할렐루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욥기서 4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욥이 그 수많은 고난과 감당치 못할 그 어려운 시험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자손 4대까지 보고 드리는 그런 축복, 장수의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세대는 얼마나 살까요? 그렇죠? 적어도 100년 이상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넘어서 그렇게도 사모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또는 재난과 재앙, 그 다음에 병으로 인해 죽는 것. 제가 지난주에 슈퍼맨이라는 어린이날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슈퍼맨은 어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출해주고 구원해주는 아주 신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세계도 마치 슈퍼맨과 같았습니다. 키가 2m가 가까운 큰 키에다가 얼굴은 조각상처럼 아주 멋지게 예쁘게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말을 타는 것을 즐겼는데 어느 날 그만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사지가 마비가 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는 말도 하지 못하고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손가락 발가락도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정말 슈퍼맨 같은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 잡번을 두드려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그는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슈퍼맨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는 막 50살 넘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남편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간호했던 그의 아내도 2년 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참 이렇게 세상을 흔들고 놀라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의 무성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늙어도 아프지 않고 어느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심 받기를 소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갈 길은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항상
제자들 12제자들이 함께 앉으면은 항상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나이도 가장 어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날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사도 요한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하는 이 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어이야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살아있다. 그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안 죽고 불로 장성한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생명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너의 인생이지 않느냐? 정말 사도 요한은 12제자가 다 순교를 하고 목숨이 있어서 11제자가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늙어서 죽었죠. 예.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전하는 그 요한복음을 남겨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7가지 기적을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가지고 그 설교 말씀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놨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건강하다고 영원히 살 줄 알고 믿고 있다가는 아마도 교만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몸이 암스럽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번영을 사모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살과 함께 몸이 낡아져서 각종 질병에 걸려 절망의 길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나 죽음을 넘어선 그곳에 꽃을 활짝 피우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계십니다. 세령도전이라는 책에 93세가 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끔찍한 노년, 과연 그렇다. 얼마 전부터 늙으면 나타난다는 질병이 하나 둘씩 내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그 어릴 때보다도 더 기다려진다. 하늘에 쌓인 상금은 둘째치고 지금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는 심신의 짐을 어서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고 있는 마음의 짐들, 어려운 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옷을 입고 살듯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입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 3절이죠.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분하니 은혜로다. 전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늙어가는 그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에 가까이 가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국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향해서 두 팔 벌인 예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늙음의 운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할렐루야. 그래, 천하를 호령하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 100년 200년 권세를 이루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수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6일 만에 다시 찾은